네,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있었던 두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나눈 최후의 만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후의 만찬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비니라. 잘 아시는 본문이죠.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눌 이 세상에서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이 만찬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신 후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린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 잔도 받아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눠주신 떡은 자신의 몸이고 나눠주신 잔은 자신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행하실 지금 이 만찬 이후에 행하시게 될 일에 대해서 그 의미를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주신 떡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찢기실 그 자신의 몸을 상징하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잔에 대해서는 설명을 당신이 직접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로 물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희생하실 일에 대한 의미를 이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말씀해 주셨다, 보여주셨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만찬이 시작된 시작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후에 이 의식을 그대로 행하면서 이 의미를 계속 기억하고 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만찬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시작하시고 또 그것도 이렇게 행하면서 의미를 기억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이 성만찬을 거의 매달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절기나 이럴 때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 성만찬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고루한 어떤 형식적인 걸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면서 하라고 하신 아주 중요한 그런 예식입니다. 직접 하라고 보여주시면서 행하신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도 좀 많이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성만찬을 좀 늘려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성만찬 예식이 담고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거 자체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 이 의미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기억하고 그 시간을 기념하는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의미를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만찬을 행하실 때에 꼭 기억해야 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의미를 좀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성만찬 예식, 주님이 말씀해 주신 성만찬 예식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이 성만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성만찬이 언제 시작됐냐? 6월절 만찬에서 시작됐다 하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최후의 만찬은 6월절 만찬입니다. 6월절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인데,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날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 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구하겠다. 우리 오늘 찬양에도 있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건너가겠다, 살려주겠다, 심판이 임하지 않겠다, 찬양했는데, 그런 일을, 그런 역사를 행했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그 날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6월절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굳이 그날 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어주시는 이 당신의 몸과 피가 6월절의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그 몸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바른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게 되고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성만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미입니다. 늘 이걸 기억하면서 성만찬을 행할 때에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또 한 가지의 성만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29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29절 보시면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네. 성만찬 제정하시고 행동하시면서 이 29절 말씀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성만찬은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 때 있었던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누는 이 성만찬의 의미, 몸을 나누고 포도주 잔을 나누는 이것을 이 최후의 만찬으로 끝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지금 나누는 포도주 잔을 마지막으로 이제는 더 이상 포도로 만든 것에 내가 입을 대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그 마지막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의 나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시는 날까지 내가 입을 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시는 날, 이걸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만찬은 마지막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알려주신 만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함께하지, 이런 만찬을 함께하지 못한다,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만찬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제정하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의 만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 만찬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눌 그 만찬을 보여주신 거죠. 주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성만찬의 의미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주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만찬을 나눌 거다.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만찬을 나눌 거다. 그때까지는 내가 포도로 만든 그 음식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 여러분, 성만찬을 우리가 행할 때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지.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성만찬의 분위기가, 요즘엔 이 성만찬에 대한 연구들을 제대로 하고 그 의미들을 제대로 알게 되는 목회자들이 많아져서 그 이상의 의미들을 부여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성만찬은 항상 슬퍼요. 예.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지. 어떻게 하면 이 성만찬의 분위기를 무겁게, 경건하게, 슬프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성만찬은 앞으로 있을 천국에서의 축제를 우리가 맛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와 찢기신 몸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믿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잔치를 베풀 그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겠다 경험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번 부활절 때 성만찬을 할 겁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성만찬을 제정하셨어요. 그러면 종려주일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부활절날 성만찬을 하려고 해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어떤 의미의 성만찬을 드릴까요? 그날 드릴 성만찬은요, 앞으로 있을 축제의 날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눌 그 주님의 이제는 회복되어진, 완전히 완성되어진 주님의 거룩하신 몸과 피를 우리가 직접 보면서 함께 나눌 그 축제의 날을 생각하는 성만찬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의미도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이 성만찬의 의미가 그런 의미도 있다. 네,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배학을 전공했는데요, 다른 의미들이 한 8가지 더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31절 말씀이죠. 31절 말씀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시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성만찬을 마친 후에, 최후의 만찬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이동하는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다 나를 버릴 거다.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또 대답을 하셨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뭐라고 했냐면 부인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부인하는데 진실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쓸 때는요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진실로라고 할 때는 진심으로 진짜야 하는 강조하는 거죠. 근데 진실로라는 말을 쓰면서 그것도 오늘 밤에 베드로가 부인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와 함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고백했다 하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서요, 뭐가 문제지 하는 생각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이, 또 베드로의 마음이 거짓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베드로나 제자들이 고백하는 이 고백의 마음들, 거짓으로 그러지 않을 거면서 그렇게 고백한 것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럴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 하는 거죠.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을 잘 보면은요, 진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다 버리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대답하는 이 대화 안에서 베드로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베드로의 이 내용을 잘 묵상해 보면 베드로의 태도가 잘 보입니다. 어떤 태도가 보이냐면 지극히 교만함에서 나오는 행동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버릴지라도 자기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하고 자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는 다른 제자랑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는 몰라도 다른 제자는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를 안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다른 제자와 자기가 다르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또 뭐라 그러냐면요,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죽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뭔가 믿음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하는 거죠. 우월감에 빠져 있고 자기가 마치 엄청 완벽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실수하지 않는 그런 강하고 완벽한 사람이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말 안에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면요, 이거 자체만 놓고 보면 교만하다, 우리가 딱히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이야기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은 허튼 소리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봤습니다. 예수님이 부인할 거다 그랬습니다. 떠날 거다 그랬습니다. 이 정도는 반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억울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이야기하면서까지 말했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이 왜 저렇게 이야기하시지, 머뭇거릴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부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지금 잘못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제대로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31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31절 보시면은요,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3장 13장 7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자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베드로가
부정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언의 말씀도 부정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부정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의 이 모습이 바로 교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이래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 항상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묵상하면서 붙들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습니다. 씨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것만 옳다고 주장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다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지금 나무라고 있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 인간이 연약하다는 걸, 베드로가 연약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연약하다는 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억울할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 안에요, 어떤 내용을 발견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함께 보지는 않았지만 네. 32절 말씀 보시면은 흩어지리라 라고 말한 후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과 흩어지리란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은 하나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야, 니네가 흩어질 거야. 나를 버릴 거야. 근데 내가 부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갈 거고,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말씀과 연결해 보면 갈릴리로 와라. 거기서 보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너희 참 연약해서 나를 버릴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부활하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사실은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 결심, 이것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이 믿음을 지키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인식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늘 돌아보고 또 돌아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거죠. 베드로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서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도 주님 앞에 당당하게 지금 나서고 있다는 거, 맞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맞서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그리고 뭘 깨달았습니까? 주님의 이 교훈을 그때야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예로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구나.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믿음을 지키기도, 믿음 안에서 생활하기도,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주님 앞에 나가서 부복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주님은 완벽하신 분인 고로 그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내가 완벽할 수 있겠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고,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교훈이다 하는 거죠. 이 고난주간에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적용시키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 여정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또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채우시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바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만찬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희생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큰 잔치 베풀 날을 기대하며 우리의 신앙 여정을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잘 이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완벽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과 함께 해결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개인적인 기도 또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꼭 안아주시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